사무엘하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의 모사였던 후세와 압살롬의 만남, 그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에 따라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악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지 않았지만 천사가 타락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악한 영의 목적은 죽이는 겁니다. 누구를 죽이느냐? 먼저는 교회를 죽이는 일을 악한 영이 행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를 부숴버리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로 이 정권이 하나님의 교회를 형평성 있게 박해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를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결코 코로나의 진원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질병청에서 보고하고 있지만 어떻든 교회를 나쁜 곳으로 만들어서 마음껏 파괴하고 마음껏 닫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문을 닫는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입니다. 예배 인원수를 제 마음대로 정하라. 10명까지 드려라. 2명만 드려라. 20명만 드려라. 99명만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고 악한 영의 결정이죠. 어떠다 악한 영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폐쇄시키는, 교회를 죽이는 일을 악한 영이 해요. 우리가 백화점에 코로나 환자가 걸렸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백화점의 문을 닫습니까? 그 백화점만 방역하고 나서 바로 열어요. 오픈합니다. 근데 교회는 무조건 다 닫아야 되는, 이거는 너무나도 형평성을 잃어버린 처사들. 이것은 당연히 악한 영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은 우리 주의 자녀들, 정말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일을 하죠. 올무에 걸리게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수렁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쓰러지게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우리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천국 가게 하지 못하는 사명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쟁한다 그랬어요. 전쟁.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죠. 십자가 군병들아. 네,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군인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에베소 6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도 이렇게 악한 영과 전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에도 악한 영과 싸워요. 주의 자녀들이 악한 영과 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악한 영과 싸움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문 닫는 것이고, 믿음도 버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부인하고 결국 교회 떠나고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악한 영과 싸움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지금 많이 어려울 때 어디 끝까지 견디자, 끝까지 견디자 이런 말이 유행인데 우리 믿음 생활도 끝까지 견뎌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 설교 제목이 죽이려고 하는 자죠. 그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가? 오늘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밤을 조심해야 돼요. 언제를 조심해요? 오늘 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을 조심해야 돼요. 본문 1절을 함께 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신뢰를 받아요. 계략 중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 하여금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해요. 그리고 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12,000명을 택해서 나에게 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군사를 뽑을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예 부대 12,000명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그 군대는 누구의 군대가 돼요? 아히도벨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선발하고자 하는 군사 12,000명은 사실 그 다윗과 함께한 소수의 무리를 죽이기에는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새롭게 왕 위에 오른 압살롬을 이렇게 도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운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다. 15,000명을 뽑고 훈련된 군사 정예 부대를 데리고 다윗을 추적하겠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뒤를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단호한 결심이 그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만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그래 군사를 택하고 가라라고 오늘 밤에 보냈다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는 요단강 나루터에 있던 다윗의 일행은 꼼짝없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한 영이 죽이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히도벨이 12,000명을 데리고 언제 공격한다고요? 오늘 밤에 내가 기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밤. 이 말은 악한 영은 오늘 밤에 우리를 기습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은 이 밤 시간을 잘 활용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우리의 사정을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밤 시간이라고 해서 야 나도 좀 쉬어야지. 그래서 악한 영은 쉬지를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잠을 잘 필요가 없어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깨어있는 게 악한 영.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어요. 우리 육신이 피곤해서 육신이 자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자는 건 아니죠. 근데 육신이 자는니다. 잠이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악한 영은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밤에 조금 지치고 힘들 때 악한 영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악한 영이 우리를 언제 죽이려고 한다고요? 밤에. 그것도 오늘 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를 조심하면 돼요? 오늘 밤만 조심하면 돼. 오늘 밤이 내일도 또 오늘 밤이 되는 겁니다. 내일에게는. 그러니까 밤을 조심해야 돼. 밤. 자, 밤을 왜 조심해야 되나? 영적으로 이 밤은, 어두움은 죄악의 시간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빛으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랬죠. 그 밤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에 속한 자를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주의 자녀들이 악한 영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밤에를 조심하라. 밤의 일들을 행하지 말라.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시간이 대부분 밤 시간입니다. 뻔한 대낮에 누가 이런 일들을 안 해요. 해가 지고 밤 시간이 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려고 하고 세상을 즐기려고 하고 믿음에서 떠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너희는 낮에 거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밤에 거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매일 밤, 이 밤마다 우리는 낮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밤 하면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고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 네, 자는 시간.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드시니까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죠. 네, 때때로 자는데 어떻든 밤 하면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다 자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도 밤 시간 하면 자는 시간. 영적으로도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이도벨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언제 공격한다고요? 밤에 잘 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할 때 악한 영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잠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루 24시간 안 잘 수는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자더라도 밤에는 뭐 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함께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죽을 자들은 잠잡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자들, 영원히 살 자들, 주의 자녀들은 깨어서 정신 차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정신을 차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전에 꼭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밤에 육신은 피곤해서 잘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틈을 타다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 다윗은 밤에는 내가 하나님께 뭐한다? 기도한다. 오늘 밤 아히멜렉은 1만 2천 명을 택하여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로부터 다윗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구원함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교훈하고 있죠.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또 다음 한 주간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깨어 있는 시간. 특히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밤에 잠자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시간을 꼭 가져서 우리가 오늘 밤에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나를 향하여 공격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악한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지쳤을 때를 조심해야 돼요.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가 고나여 힘이 빠져 있을 때에 마치 사자가 양을 급습하여 잡아먹듯이 죽이려고 하는 자가 기습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힘이 빠졌을 때.
힘이 빠졌다라는 것은 손이 늘어지다 이런 뜻인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은 급히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덕을 넘고 또 넘고 그들이 지쳐 있어요. 아히도벨은 그걸 알아요. 이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쉬고 있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습해서 공격하면 그를 무섭게 하면 이렇게 말하고 나오고 있죠. 그를 무섭게 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1만 2천 명의 훈련된 군사가 공격하게 되면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떨다는 거예요. 떤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모든 백성은 도망한다.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은 그러면 지도자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다 도망하게 될 것이고 그럼 내가 다윗만 쳐 죽이겠다. 다윗만 쳐 죽이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다윗만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히도벨이 언제 공격한다고요? 곤고하고 힘이 빠져 있어요. 지쳐 있을 때, 손이 풀려 있을 때, 낙심할 때, 절망할 때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의 악한 영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해야 돼요. 피곤하고 지친다고 악한 영이 야, 그래 너 좀 쉬어라. 많이 피곤하지? 많이 지쳐있지? 그러면 힘을 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싸우자.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신사적이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아주 교묘한 자들이고요. 아주 비신자적이고요. 수단의 방법 가리지 않고요. 어떻든 틈만 보이면 연약하게 보이면 마치 운동선수들이 요즘 격투기가 많이 유행인데 그 틈을 보이면 거기를 그 틈을 공격을 집중적으로 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하고 똑같아요. 악한 영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면 안 돼요. 특히 영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하면 악한 영은 반드시 우리를 죽여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다는 것은 지치거나 알아서 눕다 이런 거예요. 마치 운동장에서 다른 박자하는 자가 계속해서 전력해서 다루고 결승점에 도달하고 벌렁 들어 눕잖아요. 뭐 100m를 달리든 400m를 달리든 마라톤을 달리든 그냥 그 상황입니다. 낙심하다는 것은 지치고 약하다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에 악한 영은 반드시 우리를 죽여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힘을 잃지 말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지칠 수는 있어요. 육신적으로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힘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 함께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자,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이사야서 40장 29절 계속 볼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셔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힘을 주시는가? 이사야서 40장 31절 암송하는 말씀이지 함께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시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에게 힘을 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예요. 답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신앙하는 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의 형편이 다 그렇게 인도돼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더 많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날마다 앙망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호와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약속하고 있는 대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100%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삼손이 원수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고난을 당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마지막 그 극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마지막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기둥을 밀어서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인하여 그 많은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0장에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만 바라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위에 올라가는 믿음을 가져. 위에 올라가는 믿음을 가지면요,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고 있으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키도 재보고 하죠.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한 점에 천마의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그 높이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달리다 보면 편안해요. 구름 밑에는 비가 올 수도 있고 홍수도 나고 많은 시험이 있지만 비행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여서 높이 올라가면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힘을 받아서 악한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이 얼마나 많은 전쟁입니까? 믿음 생활 하나하나가 다 전쟁이에요.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앙망해야 돼요. 이사야서 33장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자와 싸워서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가능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이 있어서 악한 영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죽이려고 하는 자가 사람을 이용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난 자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잊어버린 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래야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은 뭐예요? 1만 2천 명을 데리고 뽑아서 누구만 죽이는 거예요?
다윗 왕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만 죽었기에 그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히도벨은 그걸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은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그런데 이 말을 압살롬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의 교활한 계략에 대해서 압살롬도 듣다 보니까 야, 좋은 생각이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다 동의를 하게 돼요. 옳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이제 후세를 통해서 다음 주에 다 막아주시는데 어떻든 아히도벨을 보세요. 처음에는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물론 징계 속에 지금 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아히도벨이 죽여야 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즉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칼을 들었으니까. 압살롬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이렇게 사악해져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오늘 본문에 가보면 어떻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낳은 아버지를 이렇게 반란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악한 영은 그렇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아히도벨이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사실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죠.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에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히도벨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의 욕심 따라 하면 돼. 자기의 생각 따라 하면 돼. 어리석은 계략에 따라서 그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 그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압살롬이나 장로들도 다 동의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결국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자예요. 악한 영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말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주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인 권세를 가져다 할지라도 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시편 14편 1절 함께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조심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이런 상황에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말씀은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이 현장 예배다 그러는데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든 그 교묘하게 아히도벨처럼
그 말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비대면 예배 드리지. 집에서 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말을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요. 우리에게 신앙을 지키지 못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기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어떻든 막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말이나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국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영에 속한 자의 말을 따라가고 악한 영에 속한 자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이려고 하는 자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사람 신뢰하면 안 됩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완전히 신뢰하잖아요. 장로들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죽이려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변할 수 있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다. 완전하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진리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함께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이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라본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한 번만 보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만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은혜 받고 나아가서는 세상 바라보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예수님만 주목하고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른 박자라는 것을 신앙의 경주로 비유했잖아요. 근데 경주자가 다른 데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바로 바라봐야 돼요. 그 목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다른 것 바라보다 곁길로 좀 갈 때가 있어요.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땐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시험 이기고요. 주님만 바라보면 끝까지 달리고요. 주님만 바라보면 죽이려고 하는 자로부터 싸워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허공을 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잡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 아니에요. 그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우리 주님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받은 자가 된다. 그 뜻이죠. 또 히브리서 3장 1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요, 주의 자녀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는 시험에 당하고 결국 믿음을 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믿다가 낙심하고 하나님 잊어버린 자들 조심해야 돼. 그들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들의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먼저는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교훈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바라보지 말고 또 그들의 말 우리가 조심하고 잘 지켜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줬죠. 지난주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게 처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좋은 것만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 교회를 문 닫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이 얼마나 득세하고 큰 힘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들 천국 가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를 시험합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낙심을 주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어떻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깨를 찾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아이도벨이 그 나쁜 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도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 첫째로 우리는 뭘 조심해요? 오늘 밤. 내일 밤이 아니고 오늘 밤을 조심해야 돼. 날마다 밤, 이 밤, 어두움에 거하는 그 시간, 악한 마귀가 틈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밤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꼭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뭘 조심해야 돼요? 피곤하고 낙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면요, 악한 마귀는 지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절망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지만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지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쳐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얻고 나면 악한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7길로 도망가고 말아요.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저 말을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 듣고 따라가면 우리도 죽어요. 죽는 거예요. 먼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죽이려고 하는 자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누군지 다 알았죠? 오늘 밤 조심하고 피곤할 때 조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조심해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